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제 7가지 비유를 우리가 다 이제 같이 나누었고, 오늘 8번째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는 그 팔복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있다? 8개 비유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억하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이게 곳간이 보물창고입니다. 원어는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라는 요 비유의 말씀인데, 요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를 왜 하시냐면, 앞에 이제 7개 비유를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깨달았느냐? 그래 묻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할지, 이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서기관 비유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유라는 게 알면 알수록 다각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이제 또 어떤 이렇게 세워진 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되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깨달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러하오이다 하고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삶을 드리죠.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처음에는 먹을 거 먹으러 갔다가 주님의 복음을 깨닫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이 깨달음이 시작이에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고 나서 이 깨달음으로 멈춰 있지 않고 이 깨달음을 이제 삶으로 드리게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이게 이렇게 좋고 들어와 봤더니, 깨달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 봤더니 이게 이렇게 좋고 귀하고 너무 진리인데, 이게 진짜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육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왜 이거를 그전에는 몰랐던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왜 모를까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신이 복음의 광채를 혼미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요 말씀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바울 사도가 왜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될까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저기 혼미하게 하는 거 뭐로 했는지 알려드렸죠. 견고한 신으로 쭉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영광의 광채, 은혜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이걸 못 비치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요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저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복음의 광채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을까? 일부는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 그룹들이 못 믿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전체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난하고 헐벗고 빈곤한 자들은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핵심 지지층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죽였을까? 물론 그 중에서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분들을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거역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정통을 하고 막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분들은 율법을 아주 평생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외우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아니 우리 창세기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게 뭐가 씌어서 그래요. 뭘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도 거꾸로 그럴 수 있다. 예,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가 씌운 거예요. 이 씌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만 여기 보면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 완고한데 이 완고함이 뭐냐면 오늘까지 뭐를 읽을 때요? 구약을 읽을 때 이때까지의 성경이에요. 성경 바울 당시에 있었던 성경 전부가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읽는다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데 뭐에 씌어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씌인 거예요. 수건. 이 수건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되는데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마음을 덮고 있는 거야. 저 수건이 무슨 수건이에요? 율법의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화된 화석화된 바리새화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율법화된 의식 바리새화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너무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시간 따라 연구하고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딱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화된 의식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수건이 탁 장착이 된 거예요. 그 수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제도 자기들이 만들어 온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거라는 그 수건을 탁 쓴 거예요. 그 수건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천국론이 어떠냐면 제가 저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그 천국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론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임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 정리된 거 보여주셔요. 저번에 정리를 해놨죠. 그 PPT 한번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임하고 지상적으로 임하고 정치적 왕국이 건설되고 근데 예수님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임하는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천국이 언제 오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심령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여긴 정치적 천국, 지상적 천국을 얘기하는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 성경은 분명히 그걸 기록을 그렇게 해놨는데 율법 의식으로 율법화된 의식으로 딱 제도화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딱 틀을 넣으니까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 수건이 안 벗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달라요. 이게 집단적으로 유대인에게 혈통적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방인 전체 온 민족.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선민 사상 이거에 딱 사로돼. 이게 율법화된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적으로 세상 끝에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현세적으로 이 땅에 사회적으로 즉시적으로 주님이 메시아가 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큰 능력과 영광 속에 완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누룩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초라하게 점진적으로 과정 속에서 이제 커지는데,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임하는데 은밀하게 감추어진 보화처럼 개인화도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적 물질적 풍요와 부요, 저게 이제 현세적인데 이제 온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진다 이러는데 주님은 그거 다 내려놔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예수를 보니, 그 수건으로 예수를 보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유대인들이 그럼 가지고 있는 이게 틀리냐? 내용이 틀리냐? 이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최후 종말 때.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복음에 의하면, 재림론에 의하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믿고 신뢰하는데 그 최후 종말 때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게 시작인데, 천국의 시작인데 그게 종말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이런 분으로 온 걸 보고서는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야. 그분이 말하는 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고 메시아가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뒤집어지지. 그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바울의 그 유대인 구원론에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지금 서서히 깨달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때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를 알게 되는데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그때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건데 그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긴 하죠. 유대인들이 믿는 게. 근데 그 초림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려져 있는데, 자, 종말론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것, 이 복음, 이 천국론,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임한 이 천국.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우리 그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바탕 속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민족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천국은 언제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거.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봐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디나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잘못하면 우리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어떤 내적 정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현실 속에서 내 나름대로 사는 삶 이렇게 돼버려요. 마치 보험증권을 가진 것처럼 천국에 대한 보험증권 가지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느낌으로 자칫 잘못하면 믿을 수가 있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론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말 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국은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임할 때 거기서 완성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천국이 시작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중생했을 때 천국이 임하고 시작이 되고 성결하면서 천국이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점 자라가고 영화가 되고 내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 우주적 천국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때 우주적 천국은 완성됩니다. 근데 개인적 천국은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고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삶을 오늘도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것, 자 그러면 옛것은 그럼 구약은 율법은 필요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적용한 유대인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지.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고귀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의 복음의 사람들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쓴 의미인데, 율법을 몸부림치고 지켜봐야 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적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계명적으로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죄 짓지 말도록 몸부림쳐 봐야 은혜가 뭔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없이 신약 없는 거예요. 예? 율법 없이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꼭 필요한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음으로 이끌어가요. 이 구약이 말씀이 보존됐기 때문에 신약에 말씀을 전파하죠.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보존했는데 꽁꽁 묶어놨죠. 외부로 전파하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존한 은혜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잘 전파해서 선교해서 복을 누렸어요.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근데 잘못하면 말씀 보존을 오히려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보존은 교육이에요. 말씀 전파는 선교예요. 우리 저 7층 건물 이름이 뭐예요? 선교 교육관. 가장 신구약의 핵심을 이름 속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예?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에요, 이게. 티칭, 프리칭, 힐링.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이 구약은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 자기 민족에게 가르치고 보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파를 했는데, 전파하는 복을 누렸는데, 선교하는 복을 누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는데 그거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져가면서 어느 때는 구약이 필요하고요, 어느 때는 엄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은혜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냥 몽둥이로 때릴 때가 있어요. 구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막 온 사람들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철저히 지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따라 쓰는 주님의 백성들. 이게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이런 걸 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이 주신 이 유산들, 천국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